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띄울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의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잘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모두가 욕심과 탐욕과 성호가 출세만 원하지 실제로 내가 무엇을 심으면 거둬질 것인가를 잘 모르는데 간단해요. 세 가지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한 나이면 직통전화, 하나님과 내가 직통전화만 가설되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면 돼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삶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 세 가지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18일, 19일, 20일 세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기대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고 200만 이상이 돼서 저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광야 끝내고 이제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와서 저들이 사사시대를 보냅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바울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개차반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팔았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박수무당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쓰는 신문을 만들어내던 그런 집안인데 하나님 직접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서 이를 선출하게 하세요. 다윗을 선출하게 하시는데 이때 선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출하세요. 주전 1050년에 통일왕국, 사사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 통일왕국 시대에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데 그때 그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이가 사무엘. 그가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만 안 되고 두 번도 안 돼서 그를 버리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선출했는데 그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머리에 주전 1025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굉장한 인물인데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무엘의 선지를 통해서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도 그가 선출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이 다윗의 위대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남북 통일을 해요. 북쪽에 대해서요 전혀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살살 빌질 않아요. 북쪽에 이스보셋이 왕이고 수도는 마하나임이고 총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전혀 북쪽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만나자고도 안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한 국가로 살게 하고 남쪽 자기 나라만 튼튼하게, 다윗이 남한을 튼튼하게 국방력이 강하게 민심이 하나되게 어울리면서 정치를 잘해서 세 가지를 하거든요. 경제가 발전하게 하고 민심이 하나되게 하고 국방력이 튼튼해서 북쪽이 감히 남쪽을
어찌 할 수 없을 때 아브넬이가 찾아오고 북한이 찾아오고 북쪽에서 남쪽에 손을 벌리고 주여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쪽에 맨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아쉬운 소리하고 사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눈길을 좀 보내는가 그렇게 해서 맨날 우리가 약자로만 살지 말고 주여 우리나라도 국가의 격을 갖추는 그런 나라가 다윗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만들어졌다고요. 한 여인의 기도가 가문도 일으켰고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아마 한나가 번처했던가 봐요. 자식을 못 낳아요. 성녀예요. 불임환자예요. 그러니까 부인 나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부인 나라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 한나가 마음이 늘 괴로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처분 들어와서 애를 쑥쑥 잘 낳는데 생긴 대로 막 낳는데 저는 애 하나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잘 낳는 애를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늘 슬퍼하고 인생을 괴로워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기서 한나가 생각했던 게 내 운명은 애 못 낳는 운명이다. 난 당연히 받아들인다. 당연병에 들어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집안이 별 볼 일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별 볼 일 없고 지금 현재 자식을 낳을 길로도 별 볼 일 없고 내 인생은 당연히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것이다. 환경에 젖어 들어갔어요. 그저 항상 안 되고 항상 그저 어렵고 항상 못 나고 그런 인생을 나는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한나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난 당연히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이렇게 못 살고 나는 당연히 자식도 못 낳고 내 환경은 당연히 난 안 되고 당연병, 환경에 젖어져 버리는 그런 병.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갑자기 한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 분인 난 애를 쑥쑥 낳는데 남 다 난 애를 왜 나는 못 낳는데? 왜 남 다 성공이 잘 사는 세상에 왜 내 집안은 안 되는데? 뭐 때문에 나만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한나의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자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당연하게 환경에 젖어 지내지 말고 이런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합시다. 부흥이란 게 뭐냐? 부흥.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쇠퇴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활발하게 다시 움직여지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거든요. 주여 이번에 당연히 인생 살고 당연히 이렇게 살고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 당연히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왜 난 안 되는데? 왜? 뭐 때문에 난 안 되는데? 이 좋은 세상에 뭐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봅시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 특별히 기도는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안 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대상만 알면 돼요.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냥 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난 기도하면 참 행복한 거가요, 나를 갖춰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요. 다 맡겨. 그러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오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크겠죠. 기도는 내 자신을 갖고 나가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하고의 한 라인이다. 한 라인. 모스크바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한 라인 설치된 것, 하나님하고 나하고 긴급 전화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죠. 기도를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노인정에서 할머니인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못에 찔러 죽었대.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내 그럴 줄 알았어. 머리 풀고 맨발로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죽겠더라.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말하기로 그분 나하고 사돈관인데, 그 옆에 할머니가 어떻게 사돈이 돼?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새벽마다 그분한테 아버지 그러거든. 며느리 아버지니까 나하고 사돈이 되는데, 우리가 사돈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산신령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영왕이여 도와주세요 영왕신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지금도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란 게 뭐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냥 얘기하세요. 기도를 주기도문 강해를 해서 가르쳐주면 기도가 무엇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여, 내가 누굽니까? 내가 교정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난 연약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는요, 거지가요 깡통 차고 와서 각설이 타령하는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직도 안 죽고 또 왔네.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난 안 되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말을 유식하게 만들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각설이 타는 거지가 뭘 그렇게 말을 유식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사는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기도를 하게끔 해 주셔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인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 한나도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오늘 주인공인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요 그냥 당연히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상부예배 성가대도 하고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 그냥 다녀요. 그냥 당연히 내 생활이 이런 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생애를 사세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은 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적당히 대충 평범하게 살라는 거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건지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나의 마음속에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도전이 된 거예요. 주여, 이번 이 3일 동안에 우리네 가정에 이런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아무 때나 기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 2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잠깐 소개할게요. 다시 혼자서 양치기를 하다가 나중에 말단 공무원으로 궁전에 악사로 취직을 해요. 그러다가 왕의 사위가 됐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왕이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니고 이게 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피신을 해요. 저 넙 땅으로 해서 가드 땅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에서 400명의 이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적응이 안 된 사람들, 사회에서 멸시천대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 400명을 모아요. 비로소 조직을 갖추고 최초로 지도자예요.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집안 식구들을 챙겨요. 그리고
그가 10여 년 동안 환난의 생활을 겪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남북 통일을 시키고 나서 주변국을 다 정리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한 후에 그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사무엘 7장은 남북 통일하고 주변국을 다 정리하고 행정 조직을 다 갖추고 국가 조직을 다 체계를 완성한 후에 29절에 가서 보면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요. 집을 복되게 해요. 부탁해요. 여러분, 집에 만족하세요. 집에 만족하세요. 집을 복되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병들었지요. 집안이 망했지요. 부도 났지요. 그런데 간구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만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그죠?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8장 5절에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 하나님 끄떡하리라. 나 신방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이런 환경이면 기도해야지. 왜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데, 기도에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나 같으면 기도하겠는데. 옆에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나 같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러고 있냐?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너무나 많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주여, 이번 기회에 우리네 가정이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새벽 인간이 되고 우리 가문이 새벽 가문이 되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 우리네 가정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교회 부흥회하고 신년 축복 부흥회하고 산상 부흥회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족 부흥회 좀 합시다. 우리 가정의 부흥회를 하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이게 첫 번째로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기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간절했던 거죠. 기도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체험해 보세요. 이번에 체험들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주여, 나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가정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시인이 오놈요놈 요 이쁜 놈 시집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풍 다니는 세상 같은 그런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우리가 모든 괴로움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문제를 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썰렁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통곡하잖아요. 한나가요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머리통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이다. 어떻게 5만 번이 나왔냐면 그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고아를 52년 동안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아원을 도와준 사람이 없이 매번 기도를 통해서 그때그때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을 세끼로 계산하면 1년에 1000번 정도 기도 응답이 됐다. 그래서 50년이니까 5만 번 기도 응답했다. 그런데
그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인가는 아침에 아무도 식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고아들 다 앉혀놓고 상을 다 펴놓고 접시만 다 가지고 포크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그런데 모두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여기 내가 빵을 희사해도 되느냐고 그러더래요. 그게 된다고 그랬더니 글쎄 한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해가지고 많은 빵하고 우유를 주문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줘요? 이 고아원에 주자. 그래서 그게 다 오더래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 그러죠. 간절한 기도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약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 지금 도와줘야 돼요. 날만 새면 형이 날 죽여요. 주여 지금 응답해 주세요. 이 시간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지금 아니면 난 죽어요. 갈급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하는 모습 소원 기도예요. 11절이죠.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나한테 만일 주신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절히 그렇게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개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병 고쳐주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축복해 주면 뭐 하려고? 분명하게 한계를 하고 분명한 하나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원 기도예요. 이번에 소원 기도들도 합시다. 병 고쳐주면 하나님 내가 셀리도 할래요. 성가대도 할래요. 내가 주여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신다면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쓰고 선교하고 하나님 장학생도 돕고 내가 선한 데 쓰겠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응답해 주면 어찌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12절의 그의 기도는요 올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12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술에 취한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오래 기도해요. 그 기도는 언제 끝나냐면 마음에 확신이 오고 응답이 오면 일어서세요. 그 전까지는 일어서지 말아요. 이 기도의 세계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자들이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오후에 1시간씩 기도하고 나서요 지금 교육자들이 다 바꾸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면 돼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을 기도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연한 일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교수가 그때 강의했는데 그랬죠. 학생이 왜 기독교인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을 갖다가 기도해서 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우연히 안 일어납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오래 기도를 하세요. 그 대신 여기 와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얼마 정도 기도하면 되는가 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 기도하면 좋은가? 우리 여기 나와서 1, 2, 3부에 기도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영상 시간을 재봅시다 한번. 자, 기도가 여기 나와서 하는 사람은 기도를 얼마 정도 기도하면 되는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얼마 걸렸어요? 30초만 기도하라고. 꼭 하고 싶은 50조. 잔소리 그렇게 많이 하고 싶으면 그냥 1분 지나면 종을 땅땅 쳐버려야 돼. 이제 전도 받아갖고 온 사람이 이제 눈 감아놓고 오래 기도하니까 뭔 말인 줄 모르잖아. 걔 지루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아셨죠? 모범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모범기도, 모범기도. 그래서 여기 나오셔서 모범기도 하신 분들은 30초가 정답이고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고 말 좀 많이 하고 싶거든 20초를 뽀라시게 해줘서 50초 안에 끝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개인기도. 이런 사람도 개인기도를 못합니다. 개인기도 시켜놓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네. 개인기도는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자신이 오고 응답이 왔을 때 일어나세요. 네. 그 어느 업체가 우물을 이렇게 잘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 업체다 맡기면 반드시 우물물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물물이 잘 터지냐? 물이 나올 때까지 판대요. 그럼 물 나오는 거지 뭐. 지하수는 있으니까, 맥이 있으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를 알았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는 건데 내 어떤 문제도 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 이번에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반드시 기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소원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한 후의 모습.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모습.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있으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는데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린 거.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세요. 축복 기도예요, 축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도,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기도를 한번 하고 나서는요, 아까 거 다시 띄워보세요.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실컷 해놓고는 또 근심합니다. 그렇게 되나? 되니까 기도하지. 안 되는데 기도하겠어요? 17절로 18절. 당신 의리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어요. 나 이 귀절을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옛날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여서 할 때, 그때 미국의 한 사업가가 와가지고 이 귀절을 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귀절의 은혜를 받대요.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이 귀절이 제일 은혜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근심은 안 했대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부흥 강사가 한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분이 만나자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만났더니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울더래요. 그래서 강사님도 같이 울고 은혜를 받고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더래요. 아까 그분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얘기하고 울지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강사 올 때마다 그래요. 아니 다 과거에 해결됐으면 그 말이지 뭔 해결을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냐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지, 예수의 피로. 아멘.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된 거고 회개했으면 없어진 것이지.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춰내고 계속해서 들춰내냐. 주여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한 후에는 더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까 약복강가에서 야곱은 즉시 이루어 달라고, 날만 새면 죽으니까 즉시 응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나는 근심 없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뒷날 한나는 애기 낳았어요. 응답 받았다며, 근심도 없다며. 그럼 그 뒷날 애기 낳았어요. 10달이 있어야지 남편하고 사랑을 하고, 개성에 보면 남편하고 사랑을 하고 10달 후에 당신의 어떤 기도는 10달 후에 이루어질 게 있다고. 지금 하나님 응답하셨어도, 왜 요즘 애들 기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넘어지면 간도요 가서 붙잡아 일으켜요. 옛날에는 붙잡아 일으켰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간도 네 스스로 일어나. 어느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 놔둘 때가 있다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으세요. 그 기도하고 나서 세 번째로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겨요. 24절 젖을 다 떼서 애를 진짜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몇 마리요?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 헌신해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돼요. 3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 주술적 신앙. 기도가 무슨 주문 외우는 식으로 하는 그런 거. 주술적 신앙. 묘자리가 아니면 부적이 이런 것들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 보셨죠? 드라큘라 영화 보면 드라큘라 귀신이 오면 뭘 들이미면 드라큘라 가요? 십자가. 그것이 주술적 신앙. 그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주술적 신앙. 그 다음에 미신적 신앙. 주여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악하고 엄연한 것들이 표적을 구하나 나는 연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섬김 희생밖에 없다. 세 번째가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께 복만 달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주술적 신앙도 미신적 신앙도 우리 이런 기복주의 신앙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 섬김의 대상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기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는 보상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기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 몇 주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만. 그런데 새 아들 2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이번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부흥성회를 한번 합시다. 부흥성회를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교회에서만 하고 산상 수련회 가서 하고 신년성회만 했는데 우리 부흥성회를 우리 집에서 한번 하자고요. 우리 집에서. 자, 큰 성회를 성회에서 보면 3번 나와요. 미스바 성회, 수문학 광장 성회, 마가의 다락방의 성회. 자, 수문학 광장 성회는 뭐고, 그 다음에 미스바 성회는 뭐고, 마가의 다락방 성회는 뭐냐? 첫 번째로 미스바 성회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요. 이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다 나와라. 다 나와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간 2시간씩 차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좀 편하잖아요. 차가 덜 움직이고. 그러니까 앞자리에 늘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좀 뒷자리로 가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내가 내 돈 내고 왔는데 왜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죠. 내가 내 돈 내고 성지순례 왔는데, 여행을 왔는데 왜 목사님이 앞자리 앉아라 뒷자리 앉아라 안 돼요? 그러면 뒷자리 앉은 사람은 안 내고 왔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성지순례 갈 때 돈 한 푼도 안 받고 갔어.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헌금해. 그럼 교회에서 특별히 널 사랑해서 널 데리고 성지순례 갈 거야. 그러니까 앞자리 앉아라 뒷자리 앉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순종이란 게 뭐냐? 여러분의 리다인 10절 리다인 제가 하자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나쁜 짓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다 오시겠어요? 못 오실 분만 손 들으세요. 하나도 없네. 여기 거짓말하면 안 되는 데인데 2층에서도 하나 손 안 되네. 다 이번에 18일, 19일, 20일 나오시겠어요? 어른들은 3일 동안 나오고 애들은 3일 중에 하루라도 나와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끌고 와요. 걔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부모가 새벽에 기도하더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미스바성에 다 나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문학 광장성에는 뭐냐? 가정회복운동이에요. 이때 그저들이 와서 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통혼을 하고 가정이 엉망이 됐거든요. 음란했거든요. 그래서 가정회복이에요. 주여 이번에 가정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의 불 받는 거거든요. 주여 기도는 불이에요. 이번에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랑합시다. 우리 식구를 사랑합시다. 우리 식구를 만족합시다. 자, 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서로 마음을 통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시어머니들 며느리 손잡고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번에 하자. 야 며느라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감사하다. 고생이 많지. 내가 좀 못나서 내가 좀 못된 짓 많이 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젊어서 뭘 몰라요. 내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하고 딸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8일 와서 식구들끼리 앉으세요. 톨스토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라는 걸 불러낸다는 거거든요. 유고마이, 헬라어로 유고마이, 불러내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고 불러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요, 시골 우리 교회에 전사님 막 신학교 졸업하고 갓 결혼해가지고 두 부부가 오셨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몇십 년을 못 만났어요. 옛날에 이 붉은 벽돌 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아들이 성남에서 있는데 신학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한번 만나자. 그거의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집을 부탁하자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행복 기왕에 살다 가는 거. 늙어서 다 후회하잖아요. 그때 좀 잘할 걸 껄껄 하지 말고 지금 서로 잘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그거 하자는 것이 내가 나쁜 짓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집안이 만들자는 거예요. 새벽 시간을. 기도하는 가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문을 아브라함이나 다윗 가문처럼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성회를 우리가 이번에 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혹시 가정생활이 안 한 사람들,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긴 사람들 이번에 와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난 끊임없이 기도해요. 주여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 행복 발전소가 되고 행복의 장소가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집안만 들어갔다 나오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인생의 삶을 즐거워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목회의 방침. 내가 목회하는 게 이것에 주여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시고 절대로 전쟁이 없게 하시고 공산주의 없게 하시고 나라가 발전하게 하시고 점점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는 가정이 네 번째로 간증을 합니다. 간증. 주여 우리 집에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오. 간증이 없는 집은요 저주받는 집이에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간증이요? 6절 다 같이 함께 손에서 읽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유대 민족을 괴롭히니까 군대를 끌고 가서 그일라를 해방시켜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쳐들어오겠습니까? 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이 반드시 쳐내려오니까 도망가라. 그일라 사람이 너를 체포해서 죽이려 하니까 떠나라 그래요. 우리 집이 망할 일이 있고 우리 집이 어려울 일이 있고 우리 집에 생명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 살려주실 줄로 믿으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게 한 사람이 40명의 살인 특공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추적할 때에 하나님 바울을 살려주잖아요. 여기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살려줘서 여기서 이렇게 급생폐렴해서 죽을 내가 여기 서 있어. 사람 몸에 웬 피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토하면 계속 토해져. 계속 토해. 목구멍에 간질간질하면 토해지고 토해. 못 살아. 하나님이 살려서 오늘 외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세요. 어떤 가문에 기도하는 가문에 두 번째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크게 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다. 기복주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이 최고, 물질 우선주의로 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 약 70% 내지 80%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주여 내가 물질 우선주의 유물론자 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돈뚝 들어서 망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령한 복이. 그래서 성경은 이 기복주의를 배격하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남미는 돈, 금 따라갔다가 지금 다 망해 있고 미국은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도 얻고 금도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를 깔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상 받자고. 모세가 왜 이렇게 뛰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하나님의 상 받자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는 반드시 네 생에 상 줄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을 되게 합시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아요? 성령대로 살면 돼요. 이게 삶의 기술이에요. 이게 삶의 기술서예요. 기술이 좋으면 좋은 물건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삶의 기술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이대로 살면 다 성공해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에 이거 이까스요 이거 다 불질러 버리고 없어졌겠지. 그런데 이대로 살이 되거든요. 바이킹족도 바꾸어지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바꾸어지고 오늘날 선진국이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와도 되잖아요. 당신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 부하게도 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의 가문을 바꿔주세요. 함께 다 가시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신 빈궁한 자를 걸음대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은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 위에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짐승 기르는 시골 촌놈을 다윗 왕으로 세워주세요. 운명을, 가문을 바꿔버리세요. 시골 농촌에서 농사꾼이고 접살이고 적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어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가문이 싹 뒤집어져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 세계적인 인물로 바꾸어지잖아요. 주여, 이번 2-3일 동안에 우리 가정 부흥성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꾸어요. 반드시 바꿔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크게 외쳐요. 나는 반드시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